오늘 이렇게 거룩한 또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와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러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행복입니다. 맡길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삶을 맡아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는 다른 거 고사하고 내가 진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당신이 진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그것을 다 맡아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아마 이런 말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빚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모든 것, 그 밖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하시죠? 예,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생 영원토록 행복을 보장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가셔야 돼요. 평생 동안을 원망, 불평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평생 동안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먼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러니까 아닌데요, 평생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 그리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주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대요. 예. 부모가 되면은요, 자식이 원하는 거 있다면은 모든 것을 다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다 해주면 자식이 잘못됩니다.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주면 안 되고 꼭 해줘야 할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뭘 해줘야 꼭 해줄 것만 해줄 수 있는가? 예, 이것만 잘해도 자식을 성공시킬 수 있어요. 최고의 자녀가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은 100%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지, 얼마만큼을 주셔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모를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죽을 때까지 원망하면서 살다가 죽을 때도 원망하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이 있으세요? 아니죠. 예. 그래서 알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현재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자 하시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원망해서 안 돼요. 불평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만큼 주셨는가? 왜 이만큼을 주고 계시는가? 그러면 더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장 생활하고 아무리 사업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요.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되면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불완전한 생각, 불완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이 문제를 다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받겠는데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를 바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 말씀, 오늘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를 맡기라고 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를 의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맡기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행하시리라. 이게 원문의 5절의 번역이에요. 네? 그리하면 그분께서 행하신다. 누가 행하신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직장생활도 내가 결혼생활도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멍청하게 말이죠. 자기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데가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가시면 나도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실패죠.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가시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고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피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길을 맡기라. 두 번째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예, 시편 55편 22절을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뭘 맡기라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도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 세 번째로는 잠언 16장 3절을 보니까 행사를 맡기라고 그랬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하면요? 예? 어떻게 하면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면, 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고 하면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영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빼놓고 경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예. 하나님을 빼놓고 하니까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중에 파김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 막 죽겠으니까. 번아웃이 돼가지고 그냥 정말 이제는 일어설 기운조차도 없어야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맡기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2023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행했다면 정말 새해에는 결단하시고 맡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사를 맡길 행사. 네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를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대요. 근데 맡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맡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네.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네. 맡기려고 해도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그 다음에 원수 갚음을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르고 까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물질을 맡기고 직장 생활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가족을 맡기고 가문을 맡기고 일가 친척을 맡기고 기업을 맡기고 나라를 맡기고 민족뿐 아니라 기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 맡기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새벽마다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개판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 가운데도 인성이 없는 사람들. 정말 이 인간성이 아주 엉망인 사람들도 정치판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나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다 망해요.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이런 사람들이 개판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잘못된 법을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고, 이거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말씀 마치고 나서 다 공통 기도할 때에 뭐라고 이게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세계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또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열심히 한들 세계가 잘못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맡기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해야 돼. 그리고 맡기면서 진행해야 돼. 결국 자신의 전 삶을 비롯해서 가정, 가문, 직장, 사업, 국가, 민족 또 세계 열방까지 맡기는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이 세계가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심지어 원수 갚는 것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나대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기는 분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는 맡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맡겨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맡기고 살도록 지으셨단 말이에요. 안 맡기면 못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돌봐요? 아기가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누가 돌봐요? 부모가 돌보죠.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얘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네? 부모가 갓난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얘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의존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거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겠다, 대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살아. 겸손한 자는 모든 게 부족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있다고 힘주고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엉뚱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맡겨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고대 사회 속에서는 유행하는 말이 뭐냐? 예. 모든 길은 어디로요? 예?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가 그 당시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로마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로마를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없애버리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요? 네? 모든 길은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통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형통해요. 그런데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가 않아요. 계속 문제가 생겨요. 항상 끊임없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예? 자식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예? 만약에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다면 정말 아무 걱정할 게 없죠.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기업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기술들이 지금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에서 산업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 우리나라의 가장 유수한 기업들의 정보를 다 빼가고 있어요. 막지를 못해요.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북한 사람들은 해킹을 해가지고 다 빼가잖아요. 중국 사람들도요,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의 기술들을 다 훔쳐와요.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그 유수한 기업들의 정보를 다 훔쳐가고 있어요. 네.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 자식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을 책임져 주실 때 나를 돌볼 수 있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돈을 마련해 놓고 신학생을 장학금을 대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생이 연결됐어요. 신학생이 연결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그 신학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연결을 하나님께서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신학생에게 이 돈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똑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마무리할 때 이게 20몇 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조명하고 이렇게 인테리어 한 거는요, 그 당시에 남양주에서 아주 제일 많은 그런 인테리어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면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인테리어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간접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하고 나서 교회들이 이제 하게 됐고, 이 십자가도 가보시면은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많이 해놨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 놓고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500만 원을 준비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500만 원을 중국에 교회를 도와주려고 500만 원을 딸을 결혼시키고 결혼자금에서 500만 원을 띄워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와줄 교회를 계속 찾았어요. 중국에 있는 교회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분이 못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우리 교회가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지인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들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려고 와본 거예요. 와봤는데 이 천정도 안 돼 있지, 아무것도 이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2억을 도와준 거예요. 무상으로. 왜?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중간문, 여기 중문이라고 그러죠? 중간문을 갖다가 비닐을 쳐놔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펄렁펄렁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마음이 아프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거 500만 원을 가지고 그걸 도와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요, 저는 총무국장을 보냈어요, 거기서.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낯선 분이 왔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문을 좀 재러 왔다는 거예요, 문을. 무슨 문을 재러 왔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이거 문을 재가지고 오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문 재라고 한 적이 없다, 시킨 적이 없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보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교회 맞지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이 문을 재가지고 오랬다는 거예요. 나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문을 재러 왔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중간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문을 보여주고, 그럼 재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교회를 3층까지 데리고 올라가면서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사장님한테 가서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500만 원을 지금 도와주려고 왔는데 다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사장님한테 보고하라니까 이분이 그냥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문만 재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다고. 그 문만 재가지고 가라고. 그런데 보고는 가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은 꼭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아멘 한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한 분 생각해 볼게요. 왜냐,
믿음이 없으면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해서 그냥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게르마늄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오래간만에 지난 2주 동안 갔다 왔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 안 집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그죠?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세 번째,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 주지 않으신대요. 맡기면 책임진대요. 무엇이든지 책임져요. 그러면 맡기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기는 방법. 첫째, 믿음으로 맡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것은 책임져 주세요. 믿음만큼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맡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말씀에 청종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직장에서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직원이 있어. 뭘 시키면 군소리하고, 뭘 시키면 반대하고, 이런 직원이 만약에 있다면, 자르려고 하는데, 해고시키면은 또 문제가 생겨. 예? 고용 거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열쇠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못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돼. 왜 그러냐? 이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때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종하며 맡기라고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책임 못 져. 이 말씀 뒤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책임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를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내가 책임을 져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은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작심하고 이 말씀을 오늘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주를 받았느니라. 더 말이 필요가 없어요. 11조 봉헌물을 띄어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가 저주 받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망하는데, 죽어가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그건 목회자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자꾸 강조하느냐? 강조하고 싶어서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좋아한다고 하고 싫어한다고 안 하면은 저는 그런 목회자를 그만둬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설교 아무리 해도 하나님 저주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다른 설교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아무리 잘 듣는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막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저 미움받을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맡기느냐? 감사로 찬송하며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로 맡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는 나가기만 하면 돼요. 다 풀어놨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간수의 가정이 그날 다 예수 믿게 되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되 감사와 찬송으로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맡겨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맡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맡겨야 됩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맡기면요, 여러분 평생이 지옥이야. 평생이 지옥이야. 마음 안 맞고 정말 이런 사람하고 평생 살아보세요. 정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어. 부모의 얼굴을 봐서라도 못 헤어지고 친척들 얼굴을 봐서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살자니 지옥이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 우리가 손대지 마세요.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대신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면 끝납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진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뭐 신앙생활 합니까? 집에서 애나 보지. 그렇잖아요. 애가 없어서 못 볼 수도 있지만. 예. 자, 그러니까 예,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인기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 맡겨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고 모든 길은 하나님께 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맡기라.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라. 세 번째는 감사와 찬송하며 맡기라. 네 번째는 기도로 맡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 힘들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제대로 안 믿어서 힘듭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 제대로 믿으면 힘드는 것 같은데 힘드는 게 아니에요. 힘드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세요. 어떻게 간증거리가 나오는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는 처음에는 핍박받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아요. 그러나 다 잘 살아요. 다 선지국 돼요. 안 그런 나라 없어요. 예? 맞지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온전히 11조 생활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그 간증이 지금 차고 넘치고 있어요. 믿는 것이 힘든 거 아닙니다. 안 믿는 것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고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왕에 믿을 바에는 화끈하게 예수님 잘 믿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어렵다고 해도 다 부족하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다 불행하다고 말할 때 행복해야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존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